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 한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시간 최영란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저희를 수요 기도회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늘 바른 길로 걷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주위를 두리번거리곤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삶 가운데 만나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늘 겸손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처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저희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결단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9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같이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고 또 함께 뜨거운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저기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감사한 게 최송환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본인은 남한테 패키지 나고 나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다 끝날 쯤에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햇빛 쬐고 계시길래 뜨거운데 좀 그늘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아무개가 자기 꼭 가야 된다고, 이럴 때 안 나가면 언제 나가냐고, 내가 계속 밀어줄 테니까 나오라고 부득불 불러가지고 나왔답니다. 하루 종일 그 집사님 밀고 다니셨어요. 또 감사한 건 그 자리가 이렇게 언덕배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마침 어제 군인 청년들이 한 67명이 거기를 놀러 왔어요. 그때 그 올라갈 때는 또 청년들이 밀어주고, 식당도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이렇게 슬라이딩이 있더라고요. 올라갈 때야 뭐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밀고 붙잡고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식당에서 일하는 건장한 청년이 그걸 또 이렇게 같이 또 끌어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제 이남 선교가 9명이 나오셨어요. 13명 모인다는데 9명이 나오셨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기도 효도 관광 중에 처음인 것 같고, 또 그 친구 같이 밀고 다니려고 같이 여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제일 은혜가 되고 제일 행복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 더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다 하려면 66명 다 불러드려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그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 친구가 무엇인가, 이런 때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어제 봉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도 그대로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 계시고 여러 모습에 함께 섬겨주신 모습들에 감사드립니다. 149편 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또 사진으로 또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함께 들으시고요. 149편은 계속되는 할렐시입니다. 할렐시가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하나가 더 남았는데, 오늘 149편은 6절까지 그리고 7절 이하 이렇게 분명하게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하던 나라들,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있던 시하고는 다르게 148편과는 다르게 148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149편에서는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수해 주신다, 보복해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을 지어다 1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옵니다. 성도 모임관도 찬양을 지어다, 소구와 수금으로 찬양을 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말은 똑같은 찬양을 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1절에 찬양을 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너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3절에 나오는 것은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고 문법이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문법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요. 그거 이야기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1절은 너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2절은 너희들은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찬양이 공동체 찬양으로 확대되어 가는 그것이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과 공동체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냐? 1절 뒤에 이유가 따라붙고 3절 뒤에 이유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2절 4절이지요. 2절에서는 자기를 지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흙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148편
하나를 가지고 다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것은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것도 분명한 찬양의 이유지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콕 집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성민 삼아주신 것, 그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택받았고 그 나라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인하여라는 단어로 풀어서 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그분을 모시고, 창조주 그분을 모시고 또 왕을 모시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대체 어떤 단어일까 궁금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고 왕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앞에 지으신 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조그마한 글자 하나만 써 있습니다. 브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연결하는 대명사 뭐 그런 겁니다. 그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단어가 붙으면서 독특한 의미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나라의 언어로도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미암아 혹은 인하여 혹은 모시고 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조금 더 색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똑같이 해놨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되었건 NIV 성경이 되었건 SB가 되었건 NLT가 되었건 킹제임스 버전 여러분이 알 거고요. NIV 성경도 아실 거예요. NASB 성경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직역한 성경입니다. 단어를 좀 거칠게 해요. 직역하다 보니까. NLT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새번역 성경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쉽게 좀 의역을 많이 해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다 똑같은데 잘 안 보이시죠? 다 검은색이어가지고. 눈 좋으신 분 색깔이 틀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자 보이세요? IN이라고 써 있는 건데 그게 부라는 단어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말미암아인데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저걸 다 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이건 개인이건 찬양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것이 누구냐? In him, in their maker, in his maker, in your maker. 너를 만드신 분, 너의 창조자, 그분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이면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구절에서는 their king, 너희들의 왕, 너의 왕, 그 안에 있는 사람이면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는 in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여기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은 어떤 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정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죄악을 느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 이제 거룩하지요, 정의가.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 안에서도 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정의들을, 이런 성도의 정의들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가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듯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크신 성품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고 용납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든가 2학년 때든가 모교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어르신이, 그때 그 교회 신학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유난히 저희 기수 어간으로 해서 신학생들이 꼭 장신대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이리 떨어지고 저러지고 다 떨어지고 신학교 가서 신학생 이름 달도 교회에서 뻐기고 다닌다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혹하니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던 목사님이 그날따라 다른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거 가지고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뭐가 뛰어나서 잘나서 선택하신 줄 압니까? 제일 못난 거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 신학생들, 우리 아들들 못난 거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놈들인 거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야 저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자기 실력으로 됐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일 못난 건 누구냐 하면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도 그 못난 애 중에 하나인데 목사 돼서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설교에서는 웃으면서 그게 툭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누구 이렇게 역성 들어주거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뒷사석에 앉아있다가 좀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정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거든요. 그 피 흘림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계시지 않아요. 내가 잘 만들었지, 내가 잘했어, 그렇게 자기 감정이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 없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붙들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붙들고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약속 외에는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선포한 그 말씀,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라고 그거 붙들고 있는데, 그럼 누가 위해 줘야 되겠어요? 누가 보듬어 줘야 되겠어요? 내 말을 믿고 내 말 따라오는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셨어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우주가 잘 운행하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우주에 뭐 태양계 하나라도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지구라는 행성의 한 대륙이라도 우리가 지금 똑바로 섬기고 있나요? 기껏해야 허리 잘린 반도 땅에, 서울 땅에 한 마을, 한 지역에 교회 작은 부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분의 창조 세계에 비하면 그게 하나님 양에 차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섬김이 지구촌 한 구석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헌신이지만 그것을 마치 온 우주를 섬긴 것 마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열심히 닦고 열심히 쓴다고 해서 그것이 온 우주에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마치 온 우주를 다 닦아놓은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이 작은 동네에 질서 하나 유지하는 것, 가정의 질서 하나 유지하는 것 가지고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마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나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쓸고 닦고 그러면 다니면 되나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것도 가장 크게 여겨주시는구나, 적당히 크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섬기는 것 마냥 내 섬김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온몸으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을 알기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돼요. 어디서요? 5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비단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의 주소를 맡았기에 이 앞자리에 쓸 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잠자리 누워서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5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입술은 분명 찬양이 있어요. 근데 뒤에는 조금 말이 이상해요.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왜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이 두 문장이 왜 붙어 있을까요? 실제로 끌어내기 위한 말인데요. 고대의 전쟁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켠에서는 찬양대가 앞서 나가고요. 참 신기해요. 찬양대가 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서 수금 켜고 합 켜고 그러면서 앞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서 전사들이 따라 나가요. 그게 이스라엘 전쟁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를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칼이 내 정의로움으로 휘둘러지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징계하고 회초를 들 수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 곳을 향해서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냥 늘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외쳐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는 곧 군인이에요. 그래서 6절은 그 찬양하는 자와 군인을 한 구절에 몰아서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알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알기에 오늘 불의한 상황들이 나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려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 모습을
복이 될 거예요.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못 씁니다. 문 나라에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악을 행한 민족에 대해서 보수하신다, 보복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족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들을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해 놓으실 거예요. 이것도 전쟁의 모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6절도 전쟁의 소재가 되어 있지만 이 8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은 패전국의 왕을 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개선문을 지나간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이 땅의 왕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땅의 왕들을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왕과 귀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록한 판결문 여기 안에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광을 안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묻고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만으로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겨주실 겁니다. 이것이 149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9편은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니 시편 자체가 재미있어요. 시편이 전체가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이거를 데칼코마니 나비 날개 덮듯이 딱 접어버리면 1편하고 뭐가 맞닿아요? 150편이요. 그럼 2편은 뭐하고 닿을까요? 149편이요. 자, 2편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2편을 한꺼번에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는 그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근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고 있다. 네가 내 결박을 끊는다고? 네가 내 말씀 무시하고 살 수 있다고? 두고 보자 이놈들아.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왕시예요.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149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왕들을 사슬로 묶어버리겠대요. 그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채워버리겠대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저 2편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편이라고 하는 큰 숲 안에서 이 시편들이 각자 독립적인 자기의 주제를 가지고 시를 읽고 노래하고 있지만 또 이 시편을 150개를 수집해서 여기다 편집해 놓은 그 편집자의 의도는 이 편에 있었던 그 제왕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편에 툭 던져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무리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자기를 향하여 이걸 좀 끊어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나 무인격으로 행하던 그들을 다 묶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1편으로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그 말씀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네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대요. 그것을 알기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기 권력과 힘이 도취되어서 막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땅에 왕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앞에서 때로는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무속신앙에 파묻혀서 자기 권력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도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날 절대로 죽거나 사그라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도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한 나이지만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49편입니다. 다음 주에 150편을 하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 정의가 구부러진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땅을 향해서 가로막아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 가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이전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고 살아가던 땅의 왕들을 사슬로, 그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계속하여 시행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땅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땅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탄식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 가로막아서서 이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시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원하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청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그루터기를 향해서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에, 보았기에 오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이 땅을 향하여 가로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빛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문 곳이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 이 방석을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와 그 거룩한 자리를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시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머문 그 자리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전쟁과 재난으로 얼룩지고 또 아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구상의 여러 사람들, 또 지금도 눈에 띄지 않지만 보트피플로 전 세계 바다를 떠돌고 있는 안타까운 난민들, 대한민국은 그 난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지켜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몸과 마음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동포들이 여전히 철책선을 들이우고 총칼을 겨누고 하나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여 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전쟁과 자연재해로 전 세계 경제가, 정치가 얼어붙어 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먼 곳에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쟁의 여파를 오늘 우리도 어김없이 겪고 있으며 힘겨워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손을 들어 가로막아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내가 머문 자리로부터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는, 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먼 곳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와 가까운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 저들 위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나, 내게는 그 능력이 없으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사로 그 무덤에서 이름을 불러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연약함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나지만 그 가슴 위에 주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의 날개로 안아주셔서 그것에서 회복되어지며 그것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고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산의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어지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입 맞추고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가정,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5월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고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달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문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알려지며 그 말씀 사랑하는 모습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승되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상속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엎드렸습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원하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저들의 머리 위에, 생각 위에, 가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시인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비단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들의 침상에서도 계속되어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불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불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지며 그것이 시행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다툼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머문 그곳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성취되어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